신앙의 출발, 신앙의 출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내므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번쩍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세 사람 이상 눈을 따뜻하게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하게 보시면서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바로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바로 뒤에 있는 사람, 바로 뒤에 있는 사람, 우리 김정래 집사님. 네, 그렇죠. 네, 바로 뒤에 있는 사람. 네. 왜 나랑 안 마주치지? 나 싫어하나? 뭐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사단은 별것도 아닌 일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또 의심하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출발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출발이 중요하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출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고 또 돌봐준다고 해도 자국민 바벨론 사람들만큼 그렇게 편안했겠습니까? 타지에서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면서 누가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도우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유가 있죠.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신도 보험 들듯이 이 보험 들고 저 보험 들듯이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믿고 혹시 모르니까 또 다른 신도 또 막 챙겨놓고 그래서 유사시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또 다른 신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고 요 신도 또 안 도와주면 보험처럼 또 다른 게 요게 또 보장해 줄까 그리고는 또 다른 신을 했다는 거예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점도 보고 싶고 오늘의 운세도 한번 좀 보고 싶고 이 사람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편하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알아서 그냥 때 되면 도와주시고 그냥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뭐 귀찮게 말씀을 자꾸 지키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열받치는 거죠. 아유 귀찮아. 이렇게 꼭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대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고난받는다고 생각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힘들다.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고? 마치 억울한 일 당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한 게 있다고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 심리가 막 마음속에서 꿈틀꿈틀하면서 왜 하나님이 보상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복된 불신앙과 불순종을 잘 정리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리셋, 다시 포맷하는 거죠. 포맷. 그 마음을 포맷하는 거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깨끗하게 불신앙과 불순종이 다 불태워버리고 싹 사라져서 다시 온전하게 새롭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새 출발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가 딱 됐을 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그 출발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출발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출발점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삶의 출발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김정래 집사님 간증하실 때 나왔잖아요.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성한 은혜로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막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고 또 현실이 가까이 막 이렇게 밀려오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셨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인가 생활신앙인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냥 편안하게. 자, 우리끼리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 오른손. 자, 나는 신앙생활. 자, 네, 2분. 좋았어요. 3분, 4분, 5분. 자, 자꾸
회전을 막 하십시오. 자, 우리 허예찬 목사님 손 든 겁니까? 안 든 겁니까? 아직 안 들었나요? 네, 평화주의자라 손을 안 들어요. 자, 그럼 나는 생활신앙을 하고 있다. 생활신앙. 자, 생활신앙. 둘, 넷, 여섯. 네, 자, 내려보세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쇼핑생활,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냐? 그냥 신앙이 내 생활의 한 부분이야, 부분. 일부분. 교회 다니는 게 내 삶의 일부분이야. 그래서 그게 부담이 커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아. 왜? 다른 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을 해. 자, 그럼 생활신앙이 뭘까요? 생활신앙? 생활신앙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 생활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걸 놓쳐요. 내가 자녀를 키우든 쇼핑을 가든 취미생활을 하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탕이 되고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 가정도 내가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초가 되시고 기본이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가정생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활신앙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러 생활 중에 내가 신앙생활 해주는 거예요. 생활신앙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으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학업생활도 취미생활도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과 가짜 신앙생활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결론 나는 거죠. 가짜는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하기는 해요. 하나님을 향해 가기는 해. 신앙생활이니까 그래도. 그런데 결론이 자기로 끝나. 자기로. 그래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나에게 불편을 주는가 편안함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다가 점점 불편하네 이거. 이거 내가 이게 직분을 받을수록 불편하네 이게. 내가 사명을 감당할수록 불편하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들일수록 내가 이게 불편해지네. 손해가 되는 것 같네. 지금 누가 주인이 돼서 자꾸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꾸 판단을 하는 거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죠? 마음속에 두 힘이 있다는 거. 자꾸 자기에게 집중하면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영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시작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돼.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진행하고 예수님으로 결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춰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거울을 본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에 때가 묻었나? 내 영혼에 어디가 오염됐나? 내 영혼에 어디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나? 그걸 보고 내 삶을 수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자꾸 비춰보는 옆 사람이 아닙니다.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어디다 비춰보는 거죠? 내 친구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지? 이거는 기준을 잡고 거울을, 세상의 거울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고 가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말씀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영적으로 복을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크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산꼭대기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강물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마치 산꼭대기 위에서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과 같아요. 왜 산 위에 있는 그 물이 여러분 흘러내릴까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낮은 곳에서 산 위로 물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펌프를 동원해야 돼. 기계를 동원해서 동력을 일으켜서 물을 끌어올려야 돼. 기계가 망가질까? 잘 올라갈까? 그걸 양숙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물을 해가지고 끌어서 올려내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막 기계를 동원하고 막 퍼 올려가지고 막 끌고 올라가는 게 나을까요?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울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 시작된 그 물이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스며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손해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리한 거야, 불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스토킹 당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에? 중력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를 낳고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점점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결국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서 나에게 왔구나,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과 변화 그리고 열매 맺는 비결 그것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정신이 바짝 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노력이에요. 열매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열매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 내가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한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저와 나는 가지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수액과 영양분이 그 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인 나에게 전달되고 내 가지에서 뭐가 열매 맺어요? 건강의 열매로, 물질의 열매로, 관계의 열매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는 열심만큼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나?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 예수님께 더 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나에게 있는가? 내 열심이 출발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진짜 열매, 행복한 열매, 썩은 열매가 아니라 병든 열매가 아니라 참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앞 사람한테 한번 해주세요. 자, 선포하는 거, 축복을 말해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김정일 입사님 뒤에 계세요. 시작.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요 모든 사람과 다 상대하고 살 수는 없어요. 저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친구가 되고 정말 가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서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가,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인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아는 게 있다고 한양대 교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불이에요, 사불. 자, 뭐라고요? 사불. 또 이것만 생각하고 집에 갈까봐 걱정되는데, 사불이에요, 사불. 자, 첫째 불은 분리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분리할 때 어떤 태도를, 어떤 말을, 어떤 자세를 갖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연애할 때, 사업을 같이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중요한 일들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을 정할 때, 그 사람이 불리한 입장에서 어떤 말과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자기 불리한 거를 막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리할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불은 불편할 때, 불편할 때.
불편할 때. 그 사람이 불편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편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성품이 불편하면 드러나요.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신경질 내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이 인생이 엄청 고난과 환난 속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돌봐줘야 될 사람이지 동역할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불만족스러울 때. 세 번째 불은 불만족스러울 때. 불만족스러울 때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불만족해. 너하고 내가 결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 내가 너를 낳아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야. 내가 너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불만족스러워. 모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이건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성숙한 건 아니죠. 불만족스러울 때 그 답을 자기에게서 찾을 줄 아는 사람. 나 때문이 아닐까?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마지막 사불이 뭘까요? 불안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지인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불안을 해소해 보고 싶어 해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빨간색 표현됐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승리의 오른팔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 의인화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승리의 오른팔을 갖고 계세요. 힘세고 능력 있는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오른팔, 승리의 오른팔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는 하지 마. 뭘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는 하지 마. 뭘 하지 마. 떨지 마. 너는 두려워하고 떨지 마. 생활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닌 사람, 그 출발이 하나님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떨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승리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영으로 받아들여요. 영으로. 내 혼과 육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영으로 받아들여요. 영으로. 내 안에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걸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여러분의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니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취해서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지식으로 일순간 마음의 감동으로만 삼지 마라. 이거를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으로 취해라. 그래서 이걸 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껴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루를 출발할 때에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고 승리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출발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출발해야 돼. 하나님으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출발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놓치고 자기를 의지하거나 주변 환경을, 물질을,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풍요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껴놓고 세상의 거짓 풍요, 세상의 거짓 가르침,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나를 붙들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근처에 있는 환경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의 출발점 그러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신앙의 출발점. 센스 있는 분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센스가 좀 약간 좀 2%가 좀 빠진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치한 게 원래 재밌는 거예요. 자, 자, 신앙의 출발점. 네. 이왕이면 이렇게 힘있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네, 이건 좀 곤란한 거예요. 자, 잘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나는 그동안